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전 3년 반의 전쟁이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정치하는 시대를 예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는데 그 한 짐승에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며 자기들에게 굴복시키기 위한 짐승들이 정치하는 시대를 예언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3장의 뜻입니다. 정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몇 사람이든 다 죽이고 또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666 짐승의 표는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본문 계시록 18절에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 계시록 13장 18절을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초령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도 사람이요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도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짐승이라 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계에도 두 종류의 영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과 또 하나는요 사탄 마귀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짐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지구를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이 두 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탄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종이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뱀의 영입니다. 뱀이 처음 창조할 때는 지금처럼 파충류 뱀이 아니었고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짐승이라 말하죠.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요, 영적인 문제가 분별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들짐승이었던 뱀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한 백성과 싸움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과 원수와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게 됐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회를 입은 한 여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를 여자라 하느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사랑을 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남자 없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된다는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뱀들과 독사의 새끼면은요,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 태어난 사람은 여자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반대했으니까 뱀에게 통이라는 거죠. 본문에서 그 뱀을 짐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짐승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됐다는 거죠. 내가 너로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러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런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심판하는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뱀의 계통에 속한 사람이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계통을 핍박을 해서 싸웁니다. 마지막 7년 그 환련 후 3년 반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요 42달 일할 원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기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뜻은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한 가지 종류의 사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10뿔과 10왕이 나타나고 그 우두머리가 되는 7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뜻은 7머리 우두머리가 되는 짐승과 10뿔이라는 짐승들이 한 가지 뜻과 한 가지 사상을 가진 짐승이라는 뜻이죠.
계시록 17장 9절에서 먼저 일곱 머리에 대한 뜻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라를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에 가자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산에 이르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말하면 일곱 나라를 뜻한다는 겁니다. 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했으니까 여자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앉아있는 땅에 일곱 산이라는 일곱 나라가 다스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곱 번째 머리는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간 이 일곱 나라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일곱 머리 중에 여섯 머리는요, 첫 번째가 애굽이고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파사, 다섯 번째는 헬라, 그리고 여섯 번째 로마까지는 나왔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17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것은 일곱 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그 짐승에게 속해 있는 열 왕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일곱 번째 되는 그 짐승이 열 뿔, 곧 열 왕과 합해서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 정치를 한다는 거죠. 전 세계 약소국가들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통치하겠다는 뜻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정치적인 속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본문 계시록 1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라. 일곱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의 사상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짐승이 표범과 같다는 것은요, 다니엘 7장 6절에 표범을 헬라 제국 왕이 통치했던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는 뜻은요, 다니엘 7장 5절에 곰으로 비유된 메데파사 연합국 시대에 메데파사 왕이 애국과 시리아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힘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이 사자의 입 같다고 한 것은요, 다니엘 7장 4절에 비유한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 입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성품이 표범과도 비슷하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이 이런 성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짐작하라는 겁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은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요,
뱀의 계통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뱀의 영, 그 최고 책임자 왕이 용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뱀, 그 자체가 용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7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7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뱀의 영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냅니다. 7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천하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이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하면요, 7머리 중에 마지막 7번째가 되는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상하였나 보니까요, 7년 환란 전쟁을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므로 그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머리 하나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공산주의 다국적군과 민주주의 다국적군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공산주의 다국적군이 이김으로 후 3년 반에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용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뱀을 말합니다. 한 짐승인 7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천하의 왕이라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만큼 교만해진다는 뜻이죠. 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은 용에게 절하는 것이 됩니다. 한 짐승이라는 7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에게 뱀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가운데 7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는데 참남한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참남하다는 뜻은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남하다는 겁니다. 7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이 후 3년 반 동안 믿는 백성을 어느 정도 박해할 것인지 짐작이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7번째 머리가 되는 짐승이요, 후 3년 반에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을 합니다.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늘나라 모형과 그 그림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와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해서 자기 집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과 1:1 신앙으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각자 개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고 들어가야지 모르고 들어가면 당하게 된다는 거죠. 몰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예수를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1260일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만 않고 또 광야에 나가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자기들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면서 1260일을 지내는 것이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성도들이 굴복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상에 절하라 해도 내 육신의 목숨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이들에게 굴복당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들 힘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해서 하나님 앞에 1260일 후 3년 반 동안을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요, 이 환난 가운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할 때 절대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서 내 자신이 죄가 많으면 그만큼 고통을 더 받고 또 죄가 적으면 고통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260일이 다 끝나면은요,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신부의 옷으로 단장을 하고 세마포 옷을 입게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7년 환난 가운데 짐승에게 굴복당하면 지는 것이라는 거죠. 또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 권세를 42달 동안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굴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 말씀은 세계를 공산주의 제국 시대로 펼치게 되는 것이 후 3년 반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고 7년 환란에 들어가야만이 이길 수가 있지, 아니면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 된다는 거죠. 후 3년 반에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과 12장과 13장에 믿는 성도들을 심판하면서 거기에서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작업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인 성령의 인표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염소의 편으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선과 악을 가려낸다는 거죠. 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요, 이방나라 전 세계 모든 열국들을 짐승의 통치권에 맡겨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짐승에게 굴복을 하고 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양과 염소가 가려진다는 거죠. 제일 먼저 계시록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합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과 13장은요, 세계 이방 열국에서 심판한다는 거죠.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게 42달 일할 원세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작업이 바로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세상 끝이 바로 7년 환란입니다. 의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땅에서 전 3년 반에 벌써 심판을 해서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 3년 반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이방나라 백성에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그때요, 예수를 부인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때 절하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인한다는 거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양을 가려낸다는 뜻이죠.
본문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벌써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밝히 농명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은 왜 짐승에게 경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인표를 받은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이김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환난에 들어가야만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요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 교인들은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굴복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7년 환난 가운데서는 서로 짐승의 사상에게 고발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내가 붙잡혀 갈지언정 그를 고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힙니다. 우리 성도들을 고발해서 짐승에게 붙잡혀 가도록 하면은요, 그 사람은 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7년 환란이 끝나면은요, 다 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붙잡혀 고발당해 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 넣어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서로 잡아준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으면은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아니고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는 계통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책임자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요 몇 사람이든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짐승이 오늘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후 3년 반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은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최고 통치권자인 붉은 용의 머리, 그 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거기 속해 있는 열뿔이라고 하는 열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문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 최고 책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요, 최고 책임자의 명령을 따라서 같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절과 3절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음녀가 바로 여자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머리가 7요 뿔이 10이라고 하는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을 타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박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 계통을 계시록 17장 6절에 말하기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피에 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본문 11절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이 짐승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계통에서 나타나는 그 계통과 같이 합세해서 이 세상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자의 계통을 박해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책임자 되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사단 마귀의 영을 받아서 권세를 행했던 것을 모두 다 행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그런 자리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이 실체가 계시록 19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도 최고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책임자의 말을 듣고 진실하게 믿는 성도를 박해하면서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기에서 저가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먼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도록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권력 앞에는요,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7년 환란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과 10뿔의 10왕의 권세 앞에 거짓 선지자가, 최고 책임자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는 이 책임자가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 용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책임자라는 겁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결국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최고 책임자 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최고 통치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용처럼 말하는 것,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의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아마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들에게 미혹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에서 이미 다 알려주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큰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 계통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디서 무엇이 나타났다 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7년 환난 후 3년간에는 하나님과 성도들과 1대1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세상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집안에 숨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거나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원인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진실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목적은요, 우리가 환난 전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도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42달로도 나옵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손에 붙이는 원인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해도 다른 신에게 절하라는 것은요,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알 경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고 이길 때에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게 몰아붙이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진실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 7년 기간의 환난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 무리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신부가 단장할 세마포 옷을 하나님께서 입게 해주심으로 부름을 타고 오실 신랑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게 12달 동안 일할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요. 본문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거짓 선지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준다는 것은 생명책과 같이 움직이며 말하는 로봇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올무를 놓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실체는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말합니다. 이 음녀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이 본문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던 것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 붉은빛 짐승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하므로 계시록 17장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하신 듯이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저가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자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물건을 살 때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마귀가 와서 시험하기를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7년 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사단 마귀에게 빠뜨리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제도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와 야곱의 사건에서 예수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이 장자인 예수가 들에서 사냥하다 보니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항상 복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이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팥죽을 가지고 자기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는 자기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장자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마지막에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팔아먹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마나 오른손에 666의 표를 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받으면요 계시록 16장 22절에 대접 재앙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배가 고파도 참고 금식하는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의 복락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습니다. 이것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전자칩으로 우리의 몸속에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전자칩을 몸속에 심어서 이 공중에 있는 위성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이 짐승의 표를 실제로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2월에요.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들이 사람의 세포를 결합시킨 생체 칩을 개발했답니다. 그 생체 칩은 사람의 피부 온도에 따라서 재충전하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에 제일 이식하기가 적당한 곳이 어디냐고 봤더니요 사람의 이마와 손등에 제일 이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붙이면은 이 배터리가 빨리 방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충전을 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도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666인 줄을 모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이 바로 666 짐승의 수입니다. 이 짐승은 무엇을 보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는 그 덜짐승의 뱀의 표를 받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표를 받아야지 이 뱀의 표인 마귀의 표를 받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짐승의 분류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왜 짐승이라 했는지 그 원인은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는 그 뱀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뱀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자체가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비밀입니다. 계시록 12장과 13장에 통해 가지고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666은요 사람의 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요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666이라 하는지. 첫 번째는요,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요,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10뿔이 10왕의 권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셋째 짐승은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666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후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그 짐승들입니다. 이와 같이 666의 사람의 수를 분류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 그 거짓 선지자의 수가 6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게 속하여 있는 10뿔의 권세를 얻은 10왕의 60의 수가 됩니다. 또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수가 6의 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666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는 이 말씀, 그 수는 사람의 수다고 하면서 666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계통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앞으로 박해하면서 죽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꼭 닥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환난을 통해 통과할 때에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31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